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노숙자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경쟁심을 자극해가며 구걸하는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Which religion cares the most about the homeless? 어느 종교가 노숙자들을 제일 잘 보살필까요? 라는 사인을 들고 길바닥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무슬론, 힌두교 등 여러 종교들을 써붙이고 그 앞에 동양 그릇 하나씩을 놓았습니다. 종교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고차원의 세일즈 수법을 사용했죠. 네, 이 사진을 보니까 불행하게도 기독교 그릇 안에는 동전 몇 개만 있고 무신론자 그릇에 오히려 지폐가 많은 걸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바로 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를 만났던 것처럼 성전 앞에는 종교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동냥을 하려 했던 거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거지 한 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눈다락지 같은 가벼운 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눈먼 장님,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불쌍한 거지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평생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자존감마저 완전히 상실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줄곧 일생 동안 이런 불행과 고통을 껴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를 신학적 토론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문둥병, 또 장님, 귀머거리 등의 불치병이나 불구 등은 자신의 죄 혹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되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의 질병을 죄값으로 몰아붙여서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 무의식 중에 윤회 사상에 젖어 있어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해본 적 있으시면 한번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과응보식으로 내가 전에 잘못을 행해서 오늘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당신 무슨 나쁜 짓 했지? 죄를 졌기 때문에 천벌 받는 거야 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니면 멀리서 그거 잘난 척하고 오두방정 다 떨더니 잘 됐다라는 식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에 걸려 2만 4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과 불행에 대해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이 소경의 불구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고 그 사람의 죄값이야 라고 단정을 해서도 안 되고, 어느 나라에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여 절망과 낙심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고난을 죄값으로 돌리는 것은 성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않고도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배신을 당해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과 모든 재산을 잃은 뿐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죄의 형벌로 인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불행을 보면서 이건 자업자득이야 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고통을 보며 그들의 죄값으로 단정하고 정죄함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고통의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에 대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때가 아직 낮쯤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람의 질병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빛이 없었던 그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있는 우리를, 또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장님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눈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님의 불구가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줄 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 때까지 장님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청년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역사가 벌어지리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또 가정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극심한 질병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불행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그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의 고난을 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깨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불화를 통해서 나의 모난 성격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해줄 것이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했는 줄 아세요? 패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너무나도 많이 작사한 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후 6주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실명하여 95세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살 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평생 동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기독교 시인이 되었고, 38세 되었던 해 뒤늦게 맹인 교수 밴 엘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자기가 뒤늦게 낳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간증을 마쳤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 큰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목사님 천만에요,
제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얼굴이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 패니 크로스비 여인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무디 목사님이 즉석에서 간증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은 망설이다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껏 발표하지 않았던 저를 위하여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새 찬송가 608장에 수록된 찬송가 시를 낭송했다고 그래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 은혜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비록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곤란을 다 겪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평생을 지낸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국 찬송가에 수록된 23개의 찬송가를 포함해서 9,000여 곡의 찬송가의 시를 작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잃고 어린아이를 잊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영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불만이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을 신실히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언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자책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이를 때 우리는 이 시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은 3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된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낫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좀 특별하고 장황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가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침이라고 하지만 침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침도 조금 뱉은 것이 아니라 흙을 진흙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이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더덕더덕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아니 그 근처에는 우물이 없었나요? 왜 그 멀리 실로암 못까지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장님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붙여서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보겠지만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려면은 33개의 돌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장님이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좀 손을 잡고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이러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말로 잘 고쳐주시더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주시지? 내가 장님이라고 거지라고 깔보시는 거 아니야? 그러한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님은 이 먼 길을 가고 33 계단을 내려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는데, 여기에 씻다라는 것은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아예 목욕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합니다라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했을 때 그의 눈은 뜨게 되었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한마디 명령으로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 줄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라는 이러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사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참 제자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는 순종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원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것, 나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행동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높고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의 암흑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로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네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사람이겠죠 하거늘 자기 말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선포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치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때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선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님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는 것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 우측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고 이 계곡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죠. 이 기혼 샘에서 물이 발해서 이 기드론 계곡에 흐르게 되어 있는데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적군들이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 물을 막고 댐을 쌓고 그 물을 터널을 통해서 535m의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터널을 통해 들어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인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온 샘물이 이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안 실로암 못까지 보내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서 눈을 씻어 장님이 이 시력을 되찾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샘수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찾아 나아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영혼과 마음을 씻을 때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이야기는 너희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이 레슨을 주기 위해 쓰신 것이 아닙니다. 장님이 실로암에서 보내진 물을 통하여 씻을 때 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라는 샘에서 그의 피를 콸콸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씻을 때 골고다의 샘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밝히 열릴 것이라는 이러한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씻으셨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여, 저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장님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의 장님이 된 이 영안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저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